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에게 쏟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쾌락에 쏟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연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을 경외할 때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 주 하나님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한 학원입니다. 이곳에서 배움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학원, 가고 싶어지는 학원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딸을 얻은 가정에는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얻은 가정에는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듯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월 13일에 치러지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값진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수험생들이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간밤에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한 5도에서 6도 정도 더 이제 떨어졌다고 해요. 덕소 지역을 보니까 일개별 보니까 이렇게 영하까지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또 영하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34장 뒷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쭉 이제 요시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의로운 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는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20살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일으켜 이제 세우는 그런 개혁을 이제 일으켰죠.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16살 때 간절히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8살 때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시야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요시야가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잖아요. 근데 보수하고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뭐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율법책은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쓴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 발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왜 지금 여기서 나올까요? 모세 때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게 왜 지금 여기서 나올까요? 이상하죠? 이게 왜 지금 여기서 나올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율법책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도 이 율법책이 어디 갔냐고 찾지를 않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율법책은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 형태가 아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받은 그 돌판을 필사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된 그런 이제 형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이 율법책을 찾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요시야 때 발견되는 거죠.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자마자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옷을 찢어요. 옷을 왜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갔던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 진노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요시야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도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하도 오랜만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여선지자 훌다가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하지만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 요시야를 봐서 심판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 네가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심판 예언과 심판 유보를 하겠다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데 너무 좋다. 나는 안 죽겠네. 나는 안 망하겠네. 나는 심판받아 죽지는 않겠네. 여러분, 그렇게 요시야가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심판 예언 듣고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잠깐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아니면 요시야가 있을 때까지만 심판을 유보해주고 20년 뒤에 너희들은 다 죽는다고 하니까 20년 뒤에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신다고? 그렇게 분노하셨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3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일의 심판은 바뀌지 않지만 이미 결과는 다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의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건가요? 먼 미래에 하나님 상급 받는 건가요?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천국과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멋진 성도,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픔을 향해, 그 슬픔을 향해, 그 고통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성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